뉴스에 보니까 오늘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안 믿는 사람은 주일도 쉬고 기도 불금하더라도 다음 금요일부터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한 달 하는 거 10월은 5째 주인데 한 달 빼쁘고 하루 한 번 빼쁘고 4번 해 한 달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면 딱 좋겠는데 이 황금 같은 이 연휴에 주일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으니까 오늘 내일 황금 같은 연휴인데 참 목사님도 너무하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날이 추운 날이 안 되도록 너 좀 기도 좀 해라. 그날이 안식일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기도 좀 해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춥고 또 주일이고 그것도 3일 4일 연휴가 될 때 그때 오실런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황금 같은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접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를 관통하는 큰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장로라 그러는데요. 그 신장로의 끝이 저 멀리 보면 이 산과 맞닿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신장로의 끝이 저 산 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신장로의 길의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산 밑에서 길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커서 거기로 가보았습니다. 산 밑의 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 골짜기로 사이사이로 계속 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길은 다른 동네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산과 산을 연결해주고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고 사랑과 사랑을 연결해줍니다. 길 따라 오고 가고 만나는 가운데 정이 생기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마음을 줄 수 없고 정을 줄 수 없고 정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면 사랑도 주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길이 더 발달되어져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길을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좁은 방 사무실에 앉아도 세계를 다닙니다. 가게를 내어도 이제는 남대문 동대문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가게를 내면서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는 길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그 길로 들어가고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 보았던 동네의 그 신장로나 오늘날의 고속도로나 하늘길이나 백길이나 심지어 인터넷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는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몇 절씩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 절, 그것도 앞부분에 십자가의 도, 이 말씀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말씀 혹은 도리를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도자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리적인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상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본분을 지켜야 되고 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길은 도리요,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정호승이라는 문학가가 글을 쓰면서 백두산에서 내려오다가 겪은 자기 경험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백두산 천지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용기를 내어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거리겠지요. 내려오는 길이 마침 커다란 뱀같이 꾸불꾸불했습니다. 앞을 내려다 보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면 가까울 거리인데 꾸불꾸불 돌아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게 지겨워서 직선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꾸불꾸불한 길을 마다 않고 옆길로 새서 길도 제대로 없는 그 옆길로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안개가 쫙 몰려오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옮기다가 잘못 헛디딤,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살짝 불고 그 바람 따라서 안개가 쫙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순간 앞이 보이자마자 재빨리 본래의 그 구불구불했던 그 길, 불평했던 그 길로 돌아와서 꾸불꾸불한 길로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글을 적어 놓은 걸 보았습니다. 길이라고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길을 잘못 들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라고 해서 아무 길로나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갔습니다. 그 길 끝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을 힘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선생님은 종종 반장에게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종례 시간에 제출하라는 엄명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반 아이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을 반장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힘을 안 줬는데 스스로가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진 거예요. 이제 반장이 선생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반장은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반장이 이제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 힘이에요. 이제 반장이 그 반 학생들의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떠들면 악이고 조용하면 선인 겁니다. 그 결과 반장이 한번 조용히 해,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하면 됩니다. 잘못 걸렸다가는 이름이 적혀서 선생님한테 보고되면 어떤 불이익이 종례 시간에 당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벌을 받든지, 그날 남아서 청소 당번이 되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든지. 그래서 반장의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면서부터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의 절대자가 되어져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잘난 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못났다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권모술수의 싸움판이 되고 말았고, 더 심각한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대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양쪽 눈이 이게 멍들고 퉁퉁 부어가지고 의사에게 왔습니다. 부부싸움 하셨나요? 아니요. 사고가 났겠네요? 아니에요.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쳤습니다. 왜 교회 가서 왜 다쳤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아니고요.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앞에 서 있는 그 여성도가 이 치마가 좀 이게 좀 얽혀가지고 있길래 제가 그걸 빼주려고 했는데 그만 뒤로 돌아서더니만 제 한쪽 눈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한쪽 눈은 어떻게 해서 다친 겁니까? 제가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괜히 간섭했다 싶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해주려고 하다가 또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뭐 때문에 쓸데없이 간섭해요?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있지요. 왜 간섭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거 잘못됐는데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한 겁니다. 또 여자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찬송이나 부를 것이지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못된 짓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 먹인 것이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간섭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쓸데없는 간섭으로 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이 생기고 동네가 싸우고 집안과 집안이 싸우고, 다 선악을 아는 지식 가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며 삽니다.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똑똑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즉 부정적인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과 달리 동산 뒤로 숨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남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는데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이전에 없던 부정적인 자존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긍정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는 순간부터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민감하게 됩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너 출신이 어디야? 난 출신이 안 좋아. 우리 집안은 그렇고 그래. 우리 집안은 뭐 내세울 것도 없어. 그래서 난 안 돼. 쟨 집안이 별로잖아. 출신 가지고 사람을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자기 자신도 올렸다고 내렸다고 합니다. 또 하는 일로 사람을 결정합니다. 너 뭐 하냐? 난 이런 일밖에 못 하는데 내가 그렇지 뭐 할 수 있겠어. 그런 일 하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값을 매깁니다. 또 관심으로 사람의 값을 매깁니다. 관계로 사람을 매깁니다. 아무도 나 안 좋아해. 누가 내게 관심이라도 있대? 내가 봐도 이런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내가 가진 게 있어. 생기길 잘생겼어. 이런 날 누가 좋아한대? 그래서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남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심은 더해만 가고 열등감은 더해만 갑니다. 이런 수치심과 열등감 바로 부정적인 자존감의 일종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현실의 환경에 갇혀서 삽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늘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살 희망 없어. 뭐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게 무슨 희망이 더 있겠어?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오늘 교인을 신방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틀렸어요. 이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에 그냥 갇혀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난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난 더 이상 안 돼. 난 이제 못 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박살나겠지. 이 두려움 역시도 부정적인 자존감의 일종이죠. 진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사실 수 있으실 분 같은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부정적인 자존감에서 오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자존감이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자존감을, 죄의 문제를 없애려면, 수치와 두려움을 없애려면 빨리 길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갈아타야 합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갈아타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길을 막으셨습니다. 먼저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아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올까봐 싶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 동산 안에 못 들어오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예 빙빙 도는 불칼을 설치를 딱 해놓았습니다. 그 생명나무 가는 길에다가 그 길로 못 가도록 거기다가 빙빙 돌아가는 불칼을 설치해 놓고 생명나무가 있는 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로 있는 그 나무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왜 막으셨습니까?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그 말 자체가 에츠와 하임, 생명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에 있던 그 생명나무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에 있는, 즉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를 언급하면서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낙원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주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아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얻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이 지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나무라면 왜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에다가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길을 아예 차단해 버린 걸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치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 자존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신 것이죠. 자, 생명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선악을 아는 이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막힌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그것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닦으러 오신 것입니다.
막힌 길을 뚫으려고 도로공사하러 오신 것이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을 만들러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길을 만드셨습니까? 자기 죽음,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뿌려 막힌 길을 뚫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피를 뿌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밟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지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없애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멸망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길을 없애버리니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가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자신과 타인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겼던 이런 수치심이나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자유로이죠. 일산의 자유로로 가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유가 없는 저 아마 북한으로 가게 될 겁니다. 계속 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로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출신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집안이 좋다고 폼내지도 않고요, 집안이 나쁘다고 기죽고 살지도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라났던 태어났던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출신 문제로 왈부하는 사람은 꼴볼견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태여 성도의 출신을 묻는다면 우리의 출신은 다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신은 다 십자가 아래요,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그 출신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살면서 출신의 문제로 우리는 왈가불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죽지도 말아야 되고, 또한 출신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뽐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신문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너 뭐하냐? 그 문제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신분이 어떻든 그것은 더 이상 창피한 일도 아니요 뽐낼 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께 상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봐서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를 묻지 말고 믿음으로 일하느냐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 없이 일하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다면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 줄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매일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 사단의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 아무도 날 안 사랑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왜 스스로 그렇게 내 자신을 열등감 속에, 열등감의 감옥에 수치의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을 짓밟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마십시다.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무너뜨리고 막아뜨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에 이르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 자존감의 감옥을 활짝 열고 자유로 가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삶으로 인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 모든 자존감들을 다 버려버리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 속에서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서 이제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긍정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이 생명을 주는 이 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길로 계속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이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고 그 길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길에 있으면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